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 수요예배 민수기 강의 2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13주년 예배 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야?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가고 있는 게 제대로 맞나?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 똑바로 가고 있는 건가? 어디쯤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아마 삶에 대한 확신 없이 또 내 삶에 이끄시는 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과정을 가져왔다면 아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길이 없고 또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여길 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사람 못 살 곳이고 어제도 그랬고 아마도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냥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것 같다라는 불안함과 두려움들, 여러 가지 절망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들의 심령에 가끔 이게 장난질을 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가 살아가는 길, 나의 신앙의 길에 확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면 불평, 불만과 더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가슴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21장 4절에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느니라. 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아무리 가봐도 계속해서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제가 차라리 나았어요. 오늘은 막 산으로 어디 길도 없는 데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이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못 믿겠는걸.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세의 인도함 쫓아서 가는 거 안 되겠는걸?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선함과 아름다움과 복됨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엉뚱한 선택과 또 찾아 나서는 경향들을 갖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 과정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불뱀한테 아주 꽉 깨물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정말 한번 깨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불에 댄 것처럼, 불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불뱀 아닙니까? 깨물리고 나서 그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런 마음 잘못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쫙 나오는 본문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거의 하나같이 미확인 지명이에요. 잘 몰라요. 아마 이것을 성경을 썼던 사람은 이 지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썼겠죠. 의미 있는 지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명이 지금 어디를 의미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명이 오봇을 떠나고 아바림에 진을 쳤고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13절에 어디까지 왔어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는 데까지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아르논 강.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거쳐갔는지는 잘 모르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 느낌을 받은 데가 나타났어요. 알만한 데가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데가 만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아르논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 중간쯤에
사해 중간쯤에 동편으로 나은 강이 아르논이라는 강이에요. 이 아르논이라는 강이 국경을 형성하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평한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침식당해 가지고 골짜기가 깊이 패인 강. 그러니까 산에 있는 우리 뭐 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계곡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파여져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거는 잘 다니기 힘들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데가 강이거든요. 아르논 강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헤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은 어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에돔 왕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우리 땅은 절대 못 지나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길을 앞두고 막 산길로 사람 안 사는 길로 막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 길 헤매고 길 잊어먹기 따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여러 지명을 쭉 거쳐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어디서 경험했느냐? 아르논 강이라는 데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르논 강이라는 그쪽 방향을 통해서 저 요단강 동편 지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앞서 21장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이래서 길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맞느니 이런 불평이 있겠습니까? 안 했겠죠. 불뱀한테 꽉 깨물려가지고 아플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자기의 급한 마음에 막 불안함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불신의 마음을 쏟아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르논 강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도하심에 아르논 강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산길을 통했던 어디 사람 안 가는 데로 갔던 길이 좁던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르논 강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 마음속에 안심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강이 흐르는 곳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다 문제가 뭐였어요? 물이었잖아요. 그치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했잖아요. 근데 강은 어떻습니까?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에요. 항상 물이 있는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참 자연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이 쫙 펼쳐져 있고 어쩜 그렇게 나무들이 금방금방 잘 자라는지 그냥 완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그냥 온 몸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막 뿜어내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물 없는 곳에서는 생명체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있으면 어때요? 아름답죠. 나무들이 쫙 푸른색이 쫙 펼쳐지고 나무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체들이 막 가득한 곳이 강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르논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압 땅, 에돔 땅, 그 암몬 땅으로 쭉 이어지는 땅들은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땅이거든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성읍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 기억하시죠? 예? 그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 제일 좋은 대로 딱 보기에 사람 잘 사는 푸른 초장인 대로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이 안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희망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뭐가 생길까요? 노래가 생기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시면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라고 어떤 책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 수바의 와옥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골짜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글로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이게
운문이에요. 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쟁기라고 하는 이 책이 성경에 딱 여기 한번 언급되는데, 성경에 보면 무슨 아샬의 책 뭐 이런 책들 나오잖아요. 그런 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책들이 더 더불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이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왔네 이게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좋아하면서 노래 부르고 기뻐하는 그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노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잘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서 이 안에 불평, 불만이 다 사라지고 노래로 채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13주년이라는 시간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의 하나의 한 줌의 구름 같고, 또 하나의 작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요. 우리는 그 작은 것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어디쯤 왔나라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야 될 길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감사의 찬양,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의 두 번째 이제 장소가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 16절에 나오는 부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부엘 그러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이죠. 부엘셰바, 부엘이 뭐냐면 샘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같은 샘이에요. 부엘셰바에서 셰바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셰바는 맹세의 샘이라는 거죠. 부엘셰바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에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이 정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왕한테 좀 약간 질투를 받죠. 그래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역할을 사는 거예요. 물 한번 먹이를 해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 귀한 건데 어떻게 당신 가축한테 다 먹일 수 있냐? 안 돼! 다른 데 가! 이렇게 쫓겨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다고 그러지요. 가서 막으면 또 옆에 파면 또 우물 나오고, 그치요? 또 그것도 뺏어가면 또 그 옆에 파면 또 우물 나오고, 또 옆에 가면 또 우물 나오고, 그러면서 가서 판 데가 부엘셰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린 곳이 부엘셰바라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이 16절에 나오는 이 부엘은 어떤 부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실은 지명이 거의 다 미확인 지명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로 어떻게 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든지 그랬잖아요. 모세 없으면 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오늘 여기 부엘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직접 땅을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파라 지시하지 않으셔요. 너희들이 파고 싶은데 파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이 주는 축복을 내가 앞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무려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너희들이 땅을 파면 거기서 물 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이 있는 삶의 축복의 삶을 내가 약속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이 물이 있는 땅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까지 물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했던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또 노래 불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자주 안 불렀어요. 실은. 이전에 노래 불렀던 때가 언제냐?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출애굽기, 여기 지금 민수기인데 출애굽기 14장 15장 홍해 건너면서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 불렀고요. 그치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래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이 와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심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노래하는 백성이 되어졌다. 우물아 솟아라 라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치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터졌어. 그러면서 막 다들 기뻐가지고 우리 스타일로 하면은 이제 강강수월래처럼 이제 어깨 동무하고 손 붙잡고 돌아야죠. 우리나라 좋아할 때 늘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돌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방 뛰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두 번째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앞으로 너희의 인생들은, 너희의 삶에는 물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체험시키고 약속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있어요. 이 생수가 우리에게 늘 흘러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한 주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관심이 완전히 멈추어지고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한 주만 지내보셔요. 그러면 이 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완전히 메말라서 노래가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중단되어진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가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늘 누려서 이 고마움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이, 생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길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진다는 확신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지명이 뭐냐? 20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비스가산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압 광야가 보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압 광야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교 듣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야 될 곳에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종착할 자리에 이제 거기에 모여서 준비하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더니 광야가 보이는데 이 광야는요, 이제까지 그 시내의 광야하고 다른 광야예요. 같은 단어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멋진 광야예요. 탁 트인 평야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멀리까지 푸른색이 쫙 보이고 아름다운 풍광이 쫙 있어서 야, 이런 데 집 짓고 살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 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10명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 나온 사람 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본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탐꾼들이 가서 뭐 포도송이를 뭐 어깨에 메고 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이, 산 올라갈 때 얼마나 불평했겠어요. 저처럼 산 타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에 사내가 잡으면 아니, 왜 평지나 뜨고 산으로 가는데? 아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 산 올라가면 도로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뭐 하려고 올라가? 그냥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차라리 그게 더 편하겠구만. 아마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굳이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 봤더니 알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땅, 우리가 차지할 땅을 보여주시려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구나.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제 불평, 불만, 불신 이제 다 사라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예비하고 계셨고 약속한 땅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어떤 실체가 있는 곳인지를 봤으니 이제는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다는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화되겠지요. 맞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0절에서 20절까지 그냥 지명들이 쭉 어디로 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고 간 데가 뭐 여기 지나고 저기 지나고 저기 지나고 저기 지나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르논강 통해서 가나안 땅 간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것이 목표가 있는 인도함이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시에바에 나오는 그 부엘에서 나오는 그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있는 축복의 삶을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가나안 땅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가 이 여정 속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눈을 감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시고요. 말씀의 생수가 있어서 늘 언제나 샘물이 터지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천국에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야 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쯤 있나? 혹시 불신과 의심이 든다면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확신시켜 주시는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힘차게 달려가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안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